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질 때는 언젠가요?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가정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 가족들이 배움이 좀 짧고 배경이 좋지 못하다 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반대로 한 가정이 가장 나약할 때는 언젠가요?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가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경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튼튼해도 그 가족들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면서도 원수 같고 말 그대로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어서 힘없는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 될 때입니다. 그러면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할 때는 언제냐면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분열되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아주 박살내가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마치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꼴로 만들어버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 안에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분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분열된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분열된 양상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교만은요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흉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건데,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그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항상 질서가 파괴되고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첫째, 우리 이름을 내고 둘째, 흩어지지 말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예, 이거는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이게 교만인데요. 예, 흩어지지 말자. 이거는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예, 한 곳에 모여서 똘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 하는 매우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흩어서 분열시키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교만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거기 공동체가요,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데요. 예.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춰요. 예.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런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걸 못 참아요. 예. 나랑 같아도 안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은 나보다 밑에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성품의 그 겸손함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높이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추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겸손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나 줄줄 따라다녔어. 옛날에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지금 얘기를 하라고, 지금. 과거에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게 지금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과거에 좋았던 일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 제가요, 여기 안양으로 이렇게 확 넘어가면은 여기에, 안양으로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여기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예, 지금, 공과대학이죠. 예전에는 공절이었어요. 그 학교는 내 이름 말 안 할게요.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상고를 나와서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나 대학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생각에는 난 석 달만 공부하면 대학교 가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애들이 웬만하면 막 동계열 그때는 진학이 있어가지고 뭐 웬만하면 막 서울대 뭐 연대로 그냥 많이들 갔어요. 그래서 그냥 한 석 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했는데 직장 그만두고 석 달 공부했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 지역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커트라인에 제가 1점인가 2점인가 모자랐어요. 1점인가 2점인가 모자랐어요. 그래갖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데는 못 가네.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안 가면은, 학교를 안 가면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집이 여기니까 가까운데 여기 넘어가면 바로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공전인데 제가 기계과를 갔습니다. 거기 학교는요,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공고 나온 애들이 다 가는 건데 제가 기계과를 들어갔으니 알게 뭡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용접을 하지, 뭐 밀링이라고 기계로 뭐 기계를 깎지, 뭐 제도를 하지 뭐 하는데 나는 한 번 본 적도 없는 건데 걔들은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 옛날에 다 해봤던 거니까. 근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 학교에 정문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이, 얘 같은 새끼들 어떻게 못했으면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학교나 다니냐, 이 새끼들. 내가 그 학교 들어가면서 딴 애들을 욕하는 거야. 바보 같은 새끼.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데나 다니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2년, 거기가 2년이었거든요. 2년 다니는 내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애들 무지하게 무시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적어도 뭐 덕시상고 나온 사람이야. 덕시상고 옛날에 나온 거 지금 내가 학교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꿈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빨리 과거의 꿈에서 벗어나세요. 잘했든 잘못했든 지난 날은 그냥 지나고 끝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뻤다든지 뭐 내가 옛날에 똑똑했다든지 뭐 내가 잘 나갔다? 내가 유명했다? 아니 그게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속히 옛날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무시한다니까요. 예. 괜히 지난 과거에 매여서 살면요 쓸데없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소속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야. 그래서 나도 대단한 줄 알아요? 그 회사가 대단한 건지 당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인류대학 출신이다? 그 대학이 인류대학이지 뭐 그 대학 다니면서 꼴찌하면서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이런 거는요 그런 걸로 자기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이런 태도는 전부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나는 높이 보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사는 거지 과거에 살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일 한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파벌을 만들었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바울파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세웠으니까 그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개척 멤버들은요, 야, 내가 우리 교회 생길 때부터 있던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 뿌리야. 내가 우리 교회 즐거참이야. 나중에 것들이 어디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뭐 큰 벼슬입니까? 대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뭘 그렇게 큰 벼슬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하게 올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지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이건 절대 벼슬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교회, 나도 옛날에 다 제자훈련도 해봤고 뭐 성경 공부도 해봤고 교회 봉사도 얼마나 했고 이런 거요, 아예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한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이 누군가를 지금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옛날에 내가 제자훈련한 것이 교만한 요소가 돼가지고 나 옛날에 다 배웠어. 옛날에 배웠으면 당신이 지금 그 꼴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절대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 박힌 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박힌 돌이야. 박힌 돌이야. 자, 두 번째, 아볼로파가 있는데요.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언변이 탁월하고 구약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은 이집트 맨 북쪽에 가면 지중해하고 그 연변에 거기에 아주 유명한,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적인 이 배경이 튼튼해가지고 옛날에 중요한 교회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예.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은요, 당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아주 최고 학부 출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 아주 산해드린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아주 최고 학부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수재다 이 말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필로학파 출신인데다가 아주 수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는데 수가 겉핥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것을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난 그 뒷자리를 바울 사도 후임으로 아볼로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들어간 뒤에 이 사람이 아주 언변도 탁월한 데다가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사실요, 아볼로는 절대 바울에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하고 논쟁을 했는데 아무도 아볼로를 못 이겨. 예. 그렇게 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삼척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당을 지을 때 그때 멤버들이 딱 있어요.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시에 멤버들하고 새로 온 사람들 멤버들이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고
뭐 교회에 뭐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뭐 내가 말 안 해도 뭐 자기들이 내가 뭘 하겠다고 막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이 생각도 다르고 뭐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처음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과 그 뒤에 아볼로가 와가지고서 후임으로 온 아볼로 뒤에서부터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파가 형성되고 아볼로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가 누구냐? 이거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예요. 히브리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든지 베드로한테 뭐 설교를 들었든지 여하튼 베드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야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나는 베드로랑 같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같이 있던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만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한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개바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파가 생겼는데, 이 교회에 바울이 아볼로가 개바가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패거리가 하나 생겼어. 그래가지고 또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서 네 파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느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거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친목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등산을 하는 무슨 산이슬 해가지고 등산하는 이거 등산 말고 이거는 우리는 족고파야 그래가지고 무슨 발차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교회가 하나잖아요. 다 무슨 족구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는 건데 자기들끼리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족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못 들어가. 그 안에 대체 이게 뭡니까? 산 등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딱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거기 홈페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눴다는 말은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자기들끼리 무슨 유초등부파, 유치부파, 이렇게 나눴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분열을 딛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10절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보니까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했어요. 아이고. 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거는 여타의 무슨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로 온전히 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갈라놓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건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를 떼어서 다른 지역교회를 따로 만들었다. 이거는 교회가 분열이 된 게 아니죠.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된 거죠. 그러나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다. 이것은 안 되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넷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한마음 목장도 있고 뭐 우물 목장, 또 이제 오케이 목장, 열린 목장, 위너스 목장, 이렇게 목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모여서 이 모임 공동체를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는 한마음 목장이야, 그러니까 뭐 우물 목장은 뭐 상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인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편의상 나눠 놓은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치부인데 유초동부는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경쟁의식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유초동부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만 잘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치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마음으로 유초동부가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무슨 바울파라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겁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뭐 세례 베풀었습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나 있는데 그게 스데바나 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까지 베풀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혹시라도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추앙할까 봐서 세례는 다른 사역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위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도 아니니까요. 무슨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말이 하나가 되라고 권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은 온 성도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라. 똑같은 말도 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으로 해라.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도들은요, 서로가 다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양상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그 악기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이 나팔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뭐 또 뭐 호른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것도 있고 뭐 북도 있고 뭐 이 창 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악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전부 달라요. 그런데 지휘자가요 악보에 따라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내고 어떻게 내릴 것을 그리고 악보에 맞춰서 소리를 쫙 내게 할 때 그때 조화를 쫙 이루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쫙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큰 감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다 달라서 절대 우리는 같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영적인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는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휘에 맞춰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격, 성품, 습관 이런 걸 전부 동원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순종의 길을 가면은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놓여지고 이것이 지휘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휘해 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무슨 뭐 전임 목사가 어떠느니, 담임 목사가 어떠느니, 뭐 부목사가 어떠느니, 뭐 어디 교수가 어떠느니 이런 것에 현혹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교회를 지도해 가시는 유일하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상, 뭐 편의상, 뭐 부서도 나눠놓고 뭐 했습니다만 이런 거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린이든지 여러 어르신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16세기에 유럽 교회는요, 희한한 이유로 교회가 분열이 된 적이 있대요. 맨놀라이트라는 교파가 있었는데 아이쉬라고 하는 교파로 분열이 되었대요. 이 분열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단추 때문이래요. 단추를 달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교단이 분열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단추가 없어가지고 그냥 옷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옷걸음을 이렇게 맸는데 단추가 나오니까 구태여 끈으로 매가지고 할 필요 없고 단추 딱 하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추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단추를 하다 보니까 단추도 맵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니까 단추가 반짝거린다는 이유로 단추를 다는 건 사치야! 그래가지고 단추 다는 것을 반대하는 옷고름파가 생긴 거예요. 옷고름파. 그러나 단추 다는 거 괜찮아! 그래가지고 단추 다는 것을 찬성하는 단추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나눠졌어.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게 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예배당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로 싸우다가요, 악기파 그리고 비악기파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단추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문제고 정서상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이 본질인 거지 무슨 뭐 단추를 달 거냐 말 거냐, 악기를 연주할 거냐 말 거냐 이것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치 아래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 없고 십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로 모일 이유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하나로 잘 똘똘 뭉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여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